우리는 성경을 통해 야곱의 가정사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죠. 형제 간의 사이가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동생을 팔아 넘길 정도로 안 좋은 형제 관계, 속고 속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도대체 어떻게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야곱의 가정.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창세기 결론으로 가면 갈수록 그 복잡한 관계들을 하나님이 풀어가고 계세요. 하나하나 때에 맞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 야곱의 가정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해요.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하나 풀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풀어 가실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사의 주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풀어 가실 그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지난주 본문에서 자신을 밝혔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형제들을 다 끌고 그 인생들을 주관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더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흉년을 피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오시면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셉이 이야기하는 동안 형제들은 아무런 질문이나 의견 개진을 못하죠. 그냥 동생이 하자는 대로 갑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장자의 권한이 강했거든요. 장자라고 해서 루벤이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권위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45장 6절에서 10절이 요셉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쭉 설명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봤었죠. 4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땅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현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 어려운 시간은 5년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집트로 오셔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죠. 정말 이 시대에 이 요셉 같은 성도와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요셉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을 거예요. 지난 2년의 흉년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5년이나 더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준비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5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연일 코로나에 관한 뉴스를 접합니다. 잘 안 잡혀요. 또 200명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상황.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상황도 듣게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루 확진자가 일본에서는 1,600명이 나오는 날이었고 미국은 15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생기는 날이었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15만 명이 나올까?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다 10,000명 단위 확진자가 막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요셉 때와 똑같이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정말 요셉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내고 녹여내서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말해주고 이야기하며 함께 이 길을 잘 이겨내야 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보냅니다.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보내면서 형제들을 보내면서 한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45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형제들을 보내는데 옷을 줘요. 옷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옷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그것은 요셉의 가정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 채색 옷에는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가 담겨 있었죠. 그 채색 옷에는 그 아버지와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채색 옷에는 요셉의 교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형제들을 조금도 돌아볼 마음이 없는. 결론적으로 그 채색 옷이 동물의 피가 묻혀서 요셉의 죽음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그 옷을, 그 억울함의 옷을, 죽음의 옷을, 미움의 옷을 요셉이 지금 좋은 새 옷으로 형제들에게 줌으로써,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지금 옷을 벗겨버리고 죄수 옷을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줌으로써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난날 입고 있던 그 죄책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살아갑시다라고 하며 옷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지난날에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길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아 우리가 팔아 넘긴 덕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 편하게 살란다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요셉이 그 미움과 억울함을 사랑으로 인내로 덮어주었기 때문에 새 옷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옷을 벗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죄된 옷을 입고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지난날의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옷을 벗어 던질 때의 그 자유, 주의 옷을 입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늘 바라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24절이에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연결되거든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마라. 여태껏 탓하면서 살았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형제들이 눈을 마주칠 때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그때 저 형제 때문에 내가 동요돼서 내 동생을 팔았어. 르우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너희들 때문이야. 서로 탓하고 그 죄의 책임을 넘김으로써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이 말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회복의 길로 가는데 지금 생명의 길로 가는데 서로 탓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은 죄는요, 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 원인과 그 책임을 자기에게선 조금 찾지 않고 동생에게 돌려요. 저 동생만 없으면 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저 동생이 없어지면 내가 지금 느낀 이 수치심,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비교하는 의식들이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착각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럼 그게 무서운 죄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책임을 너희 가족에게 넘겨. 이 책임을 환경에게 탓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버려.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만족스러울 거야. 그러면 지금 너의 그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하게 하죠.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무서운 말로 상처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무섭게 말하면 뭔가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착각을 가지거든요. 상황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마음이 더 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자꾸만 죄는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늘 말하잖아요.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는 서로 탓하면 안 됩니다. 덮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탓하는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된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죄의 책임을 넘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멈추고 덮어주고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용서의 옷을 받아 입고 탓하는 방식을 다 내던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말하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거 다 요셉이 지금 보내준 겁니다. 이제 요셉에게 같이 가시죠. 야곱이 충격을 받죠.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못 봤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으니까요. 꼭 아프면 같이 아프거든요. 저희가 내린 조치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좀 아픈 기색이 보이면 한 명을 저희 부모님 집에 1단지에 계신 부모님 집에 격리를 한 2, 3일 정도 시키고 있었어요. 2, 3일 동안 안 보는 거 힘들더라고요. 밤에 이 애 얼굴이 막 아른거리고 야 보고 싶다. 2, 3일을 안 봐도 그런 자녀의 얼굴을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고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 보시면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하고는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27절에 보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나오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영이 깨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지냈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은 야곱의 영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죽어있던 것 같던 그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개역 성경에는 나는 족하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라브라는 단어가 쓰여요. 풍부한, 넉넉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만족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라브, 만족을 향해 달려왔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이 먼저 태어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이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 하나 보고 살았어요. 이 아들이면 내가 만족하겠지. 그런데 그 아들만 보고 사는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20년을 아들 죽은 줄 알고 만족하지 못하며 죽은 것 같이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모든 인생은 만족을 향해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그걸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야곱처럼 이미 나에게 주신 만족의 조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방식대로 그 아들을 사랑하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불만족과 영이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복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들에게 향하려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아들이 있으니까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정말 아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집트라는 땅은 대대로 자기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집트에만 내려가면 고생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나?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보시면 밤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두려움을 아셨어요. 떠나는 데 생기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것은 늘 두렵습니다. 불확실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죠. 세종에 사는 우리는 다 대부분이 이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남을 경험했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삶에서 이 코로나의 삶으로 떠나온 것만 같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를 떠나 내년을 향해 가죠. 새로운 한 주를 향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을 향해 떠나갑니다. 떠나면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하니까요. 괜찮을까? 잘 될까? 그때 우리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에 또 다른 떠남이 찾아오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그냥 저의 입을 통해 들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앙생활, 성도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야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담대함으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야곱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향하게 됩니다. 70명의 야곱의 자손은 이때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되는 것이죠. 야곱과 형제들이 그렇게 오는 동안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는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하거든요. 이어지는 본문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이집트의 메인 중앙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센이라는 외딴 곳으로 살게 해요. 정착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지금 최고 권력자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형제들을 주요 관직에 앉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창고를 지었으니까 창고지기로 임명하고, 곡식을 구워줘야 하니까 꾸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줘서 요셉이 하나의 귀족 가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 그렇게 하라,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셉은 대단하지만 우리는 그냥 양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서 변두리에 있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다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한, 구별되기 위한 요셉의 방법이었습니다. 뒤처질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화려한 이집트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집트에는 살지만 그 이집트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고센 땅을 살게 함으로써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게 해요. 많은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형제들은 별거 없대. 요셉은 대단한 사람인데 저 형제들은 그냥 양만 칠 줄 아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렸겠죠. 궁금했을 겁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 권력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고센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저 세상에서 우리는 살죠.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고센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중심을 지켜야 하니까요.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다니엘서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요셉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다니엘은 나라 망할 때 소년이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의 죄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 자제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아마 귀족 집안의 자제였을 텐데 어느 날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려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집트식으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3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 나라의 문학,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음식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신 거야. 날마다 교육받게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 왕이 나의 생명줄이다. 저 왕이 주면 먹는 것이고 안 주면 못 먹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받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신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탈취되고, 그가 믿었던 왕이 자기 똑같이 끌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다니엘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럼에도 고센 땅에 있기를,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를 결단하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우리 성경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 자기 형제들을 살게 한 것처럼 다니엘도 타협할 수 있고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몇 구절을 쭉 읽을 건데요. 보시면 8절에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당시에만 대부분 고기는 신전에서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고기가 내려오거든요.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부디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18에서 20절입니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배가 넘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구별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구별됨이 곧 능력입니다. 고센 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불편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중심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고센 땅에 살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구별된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7장 구약성경 66페이지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야곱과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47장 7절과 8절 보시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더 받을 복이 있었을까요? 바로 왕은 말하면 그대로 되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받을 복이 더 있나? 그런데 와서 자기를 축복합니다. 130살 된 그 야곱의 풍모가 범상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묻죠.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경은 떠돌아다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 표현이거든요.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돌아보니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지난 130여 년의 시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그네로 살기 원하셨는데 나는 순간순간 그 자리에 집착하고 그걸 통해 나를 만족시키려 하다가 참으로 험악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다시 그를 축복하고 가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는 어찌됐든 자기 아들의 은인이잖아요. 바로왕, 당신이 지금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더 빨리 깨닫기를 아마 그는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역할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보시면 정말 130살 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아무런 자기 살만한 능력이 없어서 성공한 아들에게 기대어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야곱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조언을 할 만한 대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축복할 만한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앞에 떨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지난 인생은 험한 세월이었고 그 험한 세월을 만든 것은 나였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해.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내 상황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느낀 하나님을 나 혼자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실패로 경험했든 아픔으로 경험했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달음을 나누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야곱이 여기서 한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성경의 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11월부터 카톡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되었는데요. 순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순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나누는 순들도 있고 실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한 관계이지만 그 시간이 쌓여가면서 깊이 있는 나눔을 하는 공간,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게 아니라 야곱처럼 자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져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중에 옷장 정리를 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실제로 옷을 몇 벌 정리도 안 했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꾸 나누게 되는데요. 평소에 옷장을 열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필요한 옷만 꺼내니까요. 옷장이 꽉 차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정리하기에 옷장을 열어보니까 내가 이 옷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옷들이 꽤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입지도 않는 그 옷. 그것을 하나 둘 다 빼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분주하게 살 때는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눔의 자리, 어떤 영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마음 먹고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들여다보면 보여요.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느라 나의 삶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나의 삶이 불편한 것을 몰랐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죠. 나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그 옷장문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 감사의 제목 나눔,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는 신앙의 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일들, 나의 삶을 말씀 비춰보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영혼의 옷장을 정리해 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준비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지금까지 흐름 보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으나 사실은 아직 야곱이 생을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야곱이 주인공인 창세기예요.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야곱이 언급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흉년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야곱이라는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기 위해서 자녀를, 가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기 위해서 상황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해가야죠. 깨달아가야죠. 떠나기가 두려웠던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두려움으로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내일을 향해, 내년을 향해, 새로운 하나님 보내신 그곳을 향해 떠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